오늘은 말씀은 연구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 말씀은 연구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두 번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밤낮 슬럼프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공격하면 주로 이기다가 한두 번 져야 되는데 이거 뭐 공격할 때마다 넘어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성 시험 중독증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살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 욕심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욕심. 우리 욕심이 자라서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 이전에 욕심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혹해 한다 그러는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낚시질할 때 미끼란 뜻이에요. 미끼. 미혹한다 그럴 때 미끼인데 미끼는 지렁이 뭐 떡밥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물고기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지렁이 우리는 징그럽지만 물고기는 너무 맛있는 거래요. 그죠? 떡밥 그러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미끼는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렇게 아름다운데요. 그러니까 미끼죠. 미끼는 아름답고 미끼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는 우리를 죽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는 하나님께서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가 이게 잘못된 변신되면 욕심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 욕심이 있는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 약점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이성에 약했죠. 여자에 약했잖아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거기서 넘어진 거고 또 에서 같은 사람은 식욕 아니겠어요? 이게 먹는 욕심. 그러니까 장자권도 뭐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고 그러니까 먹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도 식탐이라는 게 있어요. 식탐. 그래서 인간이 이거 먹다가 망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수면욕, 새벽에도 못 나오는 사람 가운데 뭐 상당 부분이 잠이 너무 많아서 잠잘 때 행복하죠. 잠도 줄여야 됩니다. 그죠? 좀 더 자다 좀 더 졸자. 그러면 뭐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자에게 먹히듯이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사실 이게 겨울철 같은 때 뭐 새벽에 새벽 체질 뭐 나 새벽에 저절 일어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피곤한 인생들 힘든 인생 살기 때문에 욕구거든요. 수면욕도 이기면서 새벽을 깨우고 일어설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일 많은 게 물질욕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는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 돈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다 맛봤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재물욕이 저주하는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 최악의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정말 최악의 선지자 그럼 발람 선지자잖아요. 발람의 길 그러면 이건 타락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가 자라가지고 죄가 될 가능성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욕심에서부터 컨트롤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속지 말라고. 오늘 1장 16절 보십시오. 읽진 않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욕심이 잉태해서 그 아기 배듯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이렇게 아기 자라듯이 자라가지고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잉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죄로 가지 않습니다. 잉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잉태 기간에 이걸 깨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틴 루터는 주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더라도 그죠?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죠?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그 머리 위로 날아가면서 오물 떨어질 때 뭐 맞을 수 있죠.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러나 새가 와가지고 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튼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건 안 되죠. 아무리 머리카락이 없대도 둥지보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죠? 뭐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왜 나 이렇게 슬프죠? 예,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둥지 트는 건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걸리는 거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유혹들은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유혹들은 불가항력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타고난 그 성정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걸 계속해서 키워가지고 둥지까지 만드는 것은 본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 기간이 넘어서면 욕심이 죄화되는 거예요. 죄화. 이거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 가지고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 그걸 한번 살피겠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죠? 시험에서 벗어나는 길. 첫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단계는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답이죠. 그런데 회개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전가, 누구 때문이다 이러는 거죠. 전가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 핑계대는 거.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놓고 그죠? 회개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핑계대느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한 아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 두 가지 핑계를 한 거죠. 첫째, 여자에게 핑계를 댄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잖아요. 이중 핑계예요.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 하나님이 줬잖아요. 항상 이런 핑계가 되는 거죠. 모든 원인 다 남에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럼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참 위대하죠.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 가서 지적했을 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핑계 안 대고 맞습니다 하고 무릎 꿇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는 회개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 비난이라 그런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지적하시면 그건 심판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에 대한 처리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인정하면 회개가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면 비난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심판된다고. 결국은 죄의 결과는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게 뭐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자의 모습으로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첫 번째 모습, 이것만 지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읽어보셨습니까? 42장까지 돼 있는데 굉장히 긴 거잖아요. 사실 욥기는 만만하게 살필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적인 시각에서 다 알잖아요. 그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우리는 다 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욥이 쉬워 보이지만 욥의 입장에 가보세요. 잘 모르잖아요.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욥은 억울한 겁니다.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없다, 그리고 뭐 나는 문제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 허물도 없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인정하면 될 건데, 그죠?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고 패시브하게 나가면, 수동적으로 나가면 그냥 끝나버릴 문제인데 자기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잠깐만 꼬여가지 않습니까? 더 괴로워지지 않습니까? 변론하면 변론할수록 자가당착에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욥기 42장 넘어가면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고 떠들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조그만 의, 그게 자기 의죠. 내 의를 들먹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42장 10절 보니까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뭐 갑절이나 더 주셨다, 소유를 갑절이나 더 하셨다. 언제 그래요? 인정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답은 간단합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맞다 그러는 거예요. 뭐 정죄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범죄했습니다. 오늘도 교만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능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고, 끝날 때 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허탈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인격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누구도 여기에 예외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든 인간은 다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사실 그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수상궁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 아비 집이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된 거예요. 나는 예외고, 누가 비난하는 사람 보면 나는 의라는 거 아니야, 너만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거 아니면 나는 의고 너는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정한 예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범죄가 있다 그러면 그게 나와 우리 죄죠. 우리 죄. 그게 우리 죄라고 얘기를 해야죠.
언제나 마귀가 접근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고립시켜요. 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공동체,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 아버지. 공동체성이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성을 가리키겠다고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죠? 이게 연합된 모습들. 회개도 연합된 회개가 나타나야 돼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인데 하나만 깨질 수 있어요? 내 발이 깨졌다 그러면 발만 공격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아픈 거지.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라는 건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외로움, 제가 굳이 말하면 외로움하고 고독. 외로움은 loneliness예요. 그 다음에 고독이라는 건 solitary, 이거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외로움 뭔지 아십니까? 단절돼가지고 혼자 있는 거예요. loneliness, 이건 병적인 거예요. 외로움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특징이 뭐냐? 이거는요, 불안한 거예요. 외로우면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나타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수네르게오,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시너지가 불가능해요. 서로 간의 성도끼리 영향을 줘가지고 그 시너지, 수네르게오라는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마귀가 다 단절시켜가지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불안해요.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고.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또 하나 시너지 없는 인생. 그러니까 이게 뭐 파편화된 인생이죠.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왕따 비슷하게 차박해 있는 거죠, 혼자. 엘리야도 낙심했을 때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홀로 있고. 반면에 혼자 있는 게 능력이 있다. 고독의 건 solitary.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사역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홀로 가서 기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고독의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필요한 거라고요. 그건 어떤 거죠? 일시적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필요한 거라고. 근데 마귀는 솔리터리가 아니라 loneliness로 우리 끌어간다고요. 분열시켜가지고 다 나눠지게 만들어서 깨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를 구분시켜요. 그죠? 너와 나를 구분시킨다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래요. 바리새주의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범죄했다. 느헤미야예요. 우리가. 자기 거기 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나와 아비집이 범죄했대요. 여기서부터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지도자라 그래요. 리더라 그래요. 모세 보십시오. 자기 신의 세나가 있잖아요. 밑에 범죄한 백성들 다 멸절시키겠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워준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 용서해 달라고 자기 아픔 가지고 들고 나오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리더고.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공동체성이에요. 리더에게 꼭 필요한 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플러스 공동체. 공동체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걸 리더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남 지적하고 공격하는 건 그 마귀의 종이지 절대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살 없으면 하겠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짊어질 10사람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다른 짐보다도 우리 형제자매의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영. 그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거. 회개하는 사람은 시험에서 벗어나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잘 보세요. 교회가 시험 들 때가 언제예요? 죄 전가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교회가 분열될 때가 언제입니까? 네가 잘못이다, 네가 잘못이다. 뭐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잘못이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 잘못이다. 마귀 장난이라니까요. 내 탓입니다 하는 게 있어요. 내 탓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 영이 많은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예요. 이건 적극적인 건데 회개, 두 번째는 감사. 그러면 시험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가장 시험에 안심되는 건 감사예요. 감사하는 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근데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감사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였다. 다른 9명은 감사가 없었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걱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병 다 낫고 난 다음에 뭐 먹는 일, 사는 일, 이제 뭐 어디를 갈 것인가, 뭐 이런 거 걱정하다가
감사를 다 놓쳐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시험에 빠지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나병 고쳤습니다. 그럼 문제 다 끝난 거예요? 돌아오고 나오면 모든 문제, 그저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또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시험에서 벗어나도 또 다른 시험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된 사람이죠.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영성을 가지니까 그 위에는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젊은 예배 때 제가 헬렌 켈러 얘기했죠. 삼중에 고통이 있던 사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가 레드클리프 칼리지, 거기 하버드 칼리지거든요. 거기 다니면서 장학금 주다니까 안 받았어요.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있었고, 더 어려운 사람 주라고. 그 정도면 충분히 저주가 나올 만한 영성 아닙니까? 내 인생은 왜 이 꼴이에요? 아니잖아요. 패스백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이 조건 속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나가겠다고. 그래서 헬렌 켈러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좌절 낙심하겠어요? 헬렌 켈러가 저러는데 하나님 앞에 20세기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영혼 중에 하나가 헬렌 켈러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일꾼들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들 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무조건입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 세워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오잖아요. 이번에도 대만 선교 다음 주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려움이 올 거예요. 리더인지 아닌지 보면은 그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냐? 야, 진짜 잘 세운 리더다. 근데 어려움만 하면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또 더한 건 전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준비 안 해가지고 김치탕 갖고 와가지고, 그죠? 문제가 된다, 뭐 코리안 파티를 하는데 종갓집 거 사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린 계속 사기를 쳤죠. 김치를 버무리고 먹을 때는 종갓집 김치를 줬어요. 그래서 모양은 김치인데 먹을 건 종갓집 김치가 다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맞는 걸 주면 못 먹죠. 예. 예. 그런 계속해서 이제 그 영적 사기를 치고 다녔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네가 준비다. 항상 전체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환경은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다 준비하겠어요? 그때마다 감사형이 터져 나오는 사람은요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러면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감사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흐름 속에 자기가 들어가면 마귀가 더 이상 시험에 빠질 게 없다는 거예요. 시험 걸 게 없다는 거예요. 진주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진주 아무리 좋아도 좋은 진주의 특징이 뭐냐면 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잘 보니까 현미경적으로 보니까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닦아내고 갈고 그 단편 소설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도 갈아가지고 진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흠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흠 있는 꼴을 못 보죠. 막 공격하고 변하자. 나중에 다 갈아가지고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고. 흠 가지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흠이 있는 진주예요.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흠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 붙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흠을 만드신다니까요. 바울에게는 가시. 사실 잘 보세요. 우리 제사장 옷 얘기를 했죠, 몇 주 전에. 제사장 옷이 그저 에봇이라는 게 그게 뭐 한 2만 불쯤 된다, 2천만 원쯤 되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비싼 옷입니다. 그저 어떤 장인들이 만든 명품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입고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자연스럽게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피를 뿌린 거예요. 피를 뿌려가지고 명장이 만든 옷이지만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10전 10승 뭐 이러는 거, 그죠? 뭐 자유투 넣는 거에 뭐 신기록을 갱신 중에 있음 뭐 이러는 거. 그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빨리 깨졌으면 좋겠어요. 뭐 몇 연승 뭐 이러는 거. 하나님은요, 명심하십시오. 지저분한 사람 쓰십니다. 지저분한 사람 써요. 성경을 봐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다 지저분한 사람 써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저분하게 만들어 쓰든지. 그래야 자기 자랑이 없거든요. 10연승 그러면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어. 11연승 만들려고 노력하지. 꼭 그래요. 인간이 꼭 그런다니까요. 뭐 이렇게 아름답다 그러면 그거 아름다움에 신경을 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됩니다. 자유로운 영혼.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도 너무 예쁘다 너무 많이 듣는 거 그거 안 좋아요. 한 번쯤 이게 껌댕기를 치라고 나올 필요성이 있어. 예쁘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예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그거 신경 쓰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 되게 힘들게 생긴 사람 가운데 많이 나오잖아요. 왜? 아예 애시당초 포기해버리니까. 나는 이거는 승부를 못 봐.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때 더 많이 쓰임 받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쓰임 받았던 여자들 뭐 고귀한 여인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다 상처 입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도 보세요. 다 깨지고 상처 입고 넘어졌던 사람들. 심지어 요한도 그랬잖아요. 뭐 보안하게 그래 성질 안 좋고 어머니 치맛바람 있고 막 그래 넘어졌다가 일어서 나 베드로 그랬지. 뭐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그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넘어져. 바울이야 말할 것도 없죠. 핍박자에 포용자에 회방자였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건 예외 없어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조건 속에 흠 속에서 감사의 찬송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있고 감사의 영이 있으면 시험이 무력화돼 버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말씀으로 무장하면 시험이 무력화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보십시오. 세 가지 시험.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우리 2월 달까지 1월, 2월 성경 일독하는 남자, 일독하는 여자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독한 남자, 독한 여자 되자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 늦지 않게 반밖에 안 지났어요. 이 시작해도 돼요. 그죠? 사실은 신구약 성경 일독하는 거 마음만 먹고 하면 4일이면 돼요. 4일이면. 대신 4일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어야 돼요. 4일.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정 안 되면 여러분들 나 같으면 그러겠다 진짜. 뭐 특별히 휴가를 내가지고 휴가 왜 가냐? 독한 남자 되려고 딱 그럼 휴가를 내는 거예요. 4일만 하면 돼. 4일만 그냥 계속 읽으면 돼요. 계속. 그러면 딱 끝나요. 구약 3일, 신약 1일. 시작을 해보니까 새벽에도 끝나고 딱 끝나면 오후 5시면 딱 끝나요. 신약은. 계속 읽으면. 조는 거 빼고요. 졸면 안 돼요.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으면 밥만 먹는 거 빼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시험에서 자유로워요. 여러분들 왜 1월과 2월에 성경 읽으라 그러는지 알아요? 일독해 보십시오. 시험이 와도 시험되지 않아요. 말씀이 떠올라가지고요 그냥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세 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회개의 영으로 무장하면 시험 안 되죠. 나와 우리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무슨 시험이 돼요? 회개하는 영은 제일 안전한 영이거든요. 회개의 영.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 감사해요. 감사. 그죠? 감사로 나가는데 감사하는 영혼이 어떻게 시험이 되겠어요? 감사하다는데 시험이 안 돼요. 또 마귀가 어떻게 도전해온다 할지 말씀으로 물리치면 시험이 안 된다고요. 간단히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이. 이 세 가지로 무장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좀 자세히 좀 보겠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오늘 그 성경 일독하는 남자, 일독하는 여자 돼야 되니까 먼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거.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건 구체적인 게 뭐냐. 1단계는 들으라예요.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일단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듣는 거 잘해야 돼요. 듣는 거.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듣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를 양으로 묘사했죠. 양은 시력이 나쁘대요. 시력이 뭐 마이너스 10디오탄가 그래가지고 뭐 보이잖아요. 뵈는 게 없대요. 양은 개눈이래요. 개눈. 양은 개눈이 양은 양눈이래요. 잘 안 보인대 이렇게 그죠? 잘 안 보인대요. 근데 청각은 발달되다. 청각. 그래서 음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소리 내잖아요. 자기들끼리. 그게 뭐냐? 앞에 있는 그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청각이 발달된 존재라는 거예요. 눈이 아니라 보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듣는 곳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이 시각이 발달되는 뭐 영상 이런 거 너무 발달하면 내가 볼 때 교회는 약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 듣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잘 들으면 승리하는 거죠. 듣는 게 생명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 마리아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일에 분주했다. 안 들었다. 뭐 그거 아니에요? 마리아 왜 예수님께 칭찬 들었어요? 들었다예요. 들었다. 들으니까 인생 바뀌잖아요. 들으니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들어야 돼요. 듣고 일해야 돼요. 듣지 않고 일하면 무너진다고요. 대부분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 말씀 안 들어요. 저는 지금 몇몇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험한 사람들. 이거 로테이션에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악기 다루는 사람들. 악기만 계속 다루다가 악기 끝나면 이제 다시 끝났다. 그리고 주일만 말씀 안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악기 조심해야 돼요. 악기. 특별히 금요 철야 때 기도 계속 할 때 계속 연주하잖아요. 연주만 하다가 천국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연주하다 왔어. 기도는 글쎄 기도는 못하고 연주만 하다 왔어요. 연주하다 기도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더 연주자가 늘어나야 돼요.
로테이션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영성 무너져요. 교회에서 우리 밥차 뭐 밥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밥하다가 말씀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참 좋더라고. 이거 밥 준비하면서 맨날 설교 틀어놓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살아남는 거죠, 그죠? 잠깐 들어야 돼요, 들어요. 듣지 않고 일하면 무너져요. 듣지 않고 일하면. 또 하나가 방송실. 방송실이 저거 완전히 영적 피폐해야 되는 장소일 수 있어요, 그죠?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그죠? 말씀 이렇게 마이크만 조절해놓고 TV 볼 수 있죠, 축구하면서, 그죠?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옛날에 방송실이 별천지입니다. 거기는 예배 진행을 다 하면서 거기서 TV 보면서, 그죠? 뭐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카드 놀이 하면서, 그죠? 그때 왜냐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는 중간에 딴 거 없잖아요. 가끔마다 한 박자 늦게 나오는 건 지금 카드 치다가 딴짓 한 거예요. 그거 그럴 가능성이 커요. 내가 있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구원 받아야 돼. 저기서 구원 나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우리도 간사 더 뽑아야 돼요. 교회가 좀 더 커지면 로테이션 해야 돼 반드시. 또 하나 교육자들 뒤에서 안내 보다가 성도들 섬기다가 막상 자기는 예배 못 드려요. 교회가 그럼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저도 설교하는 목사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뭔데요?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한 설교 자기가 듣는 거거든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막 부끄럽고. 여러분 녹음한 거 한번 들어봐. 한번 들어보라고요. 목소리가 왜 이래? 이래요. 자기 목소리 같지 않아요? 이거 목소리가 왜 이래? 이거 웬 최악락이 있어? 뭐 이러고 막 그래요. 정말 이상해, 정말 이상해. 그래도 들어야 돼요. 그래도 듣고 들으면서 죽는 거라고, 그죠? 들으면 부끄러워요. 그 화면 보면 부끄러워요. 아유, 이건 뭐냐 이거? 뭐 이러면서, 그죠? 나는 거울 만든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옛날에. 막 거울 몇 개 깨고 내가 고등학교 때 막 그랬었는데, 그 영상을 본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근데 봐야죠. 그죠? 잠깐 들어야 된다고. 듣는 거, 말씀 듣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하는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도요, 좀 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퀄러티에 관한 문제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연구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무슨 연구예요, 연구는. 지금도 잠깐만 받아 적으려는데 적을 것도 없어요. 내 설계 뭐 적을 게 뭐 있어요, 이거. 어차피 요약 딴 사람이 다 해주는데.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그냥 앉아 듣고 요약된 거 프린트 뽑아가지고 이렇게 줄 거 놓으면 돼요, 그냥. 어차피 다 해주잖아. 주영하고 성랑은하고 다 해주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적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라고요. 들을 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보통 설교자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신학생들이나 뭐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 제일 힘들다고. 신학생이나 목사님들은 설교를 안 들어요. 설교를 연구해요. 진짜 그렇다니까. 저 설교 뭐가 문제고, 뭐 성경학적으로 어떻고, 뭐 주석학적으로 어떻고, 뭐 저거는 뭐 본문이 어떻고, 잠깐 연구한다니까요. 연구하니까 은혜 절대 못 받죠. 변화도 안 되고.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제일 힘든 거라 그래요. 설교는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연구 못하게 하려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스토리를 만들면 연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야기 듣듯이 쭉 이야기 듣듯이 녹아드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제일 잘하죠? 선생님 말씀 잘 들은 사람, 수업 시간 잘 들은 사람. 근데 꼭 반대가 있죠. 저 선생님은 실력이 없어.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 있죠.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 다 공부 못해요. 참 묘하죠. 공부하는 애가 공부를 못해. 묘한 건 공부한 건 오래 안 가는데요, 들은 건 오래 가. 나는 지금도 고등학교 때 우리 국사 선생님이 했던 그 뉘앙스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리고 세계사 선생님, 그 선생님이 했던 그 노총각이 했는데 기억나요. 그게 기억나요. 쟁쟁하게 들려요. 이렇게 청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야 잠배하고 했던 그 소리가 지금 들려요. 지금도 들린다고.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수생들이 왜 힘든지 알아요?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니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 듣는 애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종합반 가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듣는 사람이. 그리고 듣는 대로 돼요. 뭘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듣는 거에 간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9세기 이후에 독일이 정말 강해지죠. 독일이 강해졌던 이유가 뭘까요?
유럽 전체 나라 가운데, 유럽이 원래는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고 불가타라 그래서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 외에는 몰랐어요, 성경을. 라틴어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배운 사람 외에는 몰랐어요, 성경 내용이 뭔지를. 그런데 독일이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모국어로. 언제예요? 마틴 루터가 쫓겨서, 그죠? 이렇게 성에 갇혀가지고 심심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할 때 성경 번역했어요, 신약 성경.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언어로 제일 먼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라는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읽어서 말씀이 들리고 계속 들었다고요. 원래 독일은요,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1870년 될 때까지 이렇게 쪼가리 나라였죠. 다 쪼개져가지고 뭐 무슨 공국 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스페인의 식민지. 독일이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약한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독일이 언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래서 1870년 이후에 독일이 유럽의 중심이 됐어요. 원래 유럽의 중심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피레네 산맥, 또 이렇게 죄네 산맥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평야지대예요. 프랑스는 유럽의 옥토의 3분의 1을 프랑스가 다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라는 나라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축복받은 나라고, 남한의 5.5배 큰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 아니에요. 남쪽에는 적포도주가 나오고 북쪽에는 백포도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라틴족, 그래서 키 작고 까마잡잡한 머리를 갖고 있는 백인들, 북쪽에는 머리 노랗고 눈 파란 애들, 그죠? 보통 양키 같은 애들 있죠? 그럼 켈트족, 걔네들하고 막 섞인 거예요. 피가 큰 나라입니다. 대국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나라. 그 다음에 모든 언어는 프랑스어가 중심인 나라. 그런데요, 모국어로 성경 읽고 난 다음에 200년 만에 판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역사의 중심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이유가 뭐냐? 성경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일어가 학술어가 돼버렸고요. 그 다음부터 철학자라는 독일에서 다 나오고요. 음악가는 베토벤을 비롯해서 다 독일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화가의 반 이상이 독일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독일에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원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인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 들으면 돼요. 말씀 듣는 자들에게서 인물이 나와요. 듣는 자들에게. 즉 독한 남자, 독한 여자에서 일독은 시작일 뿐이에요. 일독하면 거기서 이제 잔챙이 나오는 거고, 2독, 3독 하면 개구리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황소개구리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용이 나온다. 용이. 그죠? 용용 죽겠지 하고 이제 다 나온다고 이제. 알아요? 말씀 듣는 데서 역사가 벌어져요. 말씀 듣는 데서. 그래서 여러분 죽어라 들으라는 거예요. 잠깐 들으라는 거. 새벽에 나와서 듣고요. 철야 때 밤새도록 듣고요. 듣고 기도하고 들어야 돼요. 저녁 예배 이 정도 나와서 안 돼요. 바닥까지 앉을 정도로 가득가득 모여야 돼요. 들으면 변화돼. 들으면. 여러분 자녀들 재우고 온다고요? 나만 복받고 애들 망치겠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재워도 여기 와서 재워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기서 자야 돼요. 들으면서 자야 돼요. 말씀을 자장과 같이 들으면서. 듣는 자에게 변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책 하면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날마다 듣던 책 그러잖아요. 들려줘야 돼요. 어머니 음성으로 성경을 들려줘야 된다고. 들려줘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십시오. 역사가 바뀝니다. 말씀 많이 듣는.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반복해 들을 수 있잖아요. 듣고 또 들으십시오. 들으면 변화돼. 들으면. 말씀 듣는 곳에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 듣는 곳에서 마귀 역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들으십시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 우리 한국에는 그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지 후행 그랬죠. 알고 난 다음에 행한다.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알고 난 다음에 행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실학적인 양명학적인 접근이 더 필요한 거죠. 그죠? 실사구시. 행동하는 거죠. 행동.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 행동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 거울 보면 자기 얼굴 잊어버리죠. 자기 얼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얼굴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자기 체화되는 방법이 뭐란 거예요? 행한 거. 몸은 기억해요. 머리보다 몸이 기억하는 게 더 오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첫 번째 경험했던 게 뭐냐 하면은 몸이 기억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 스케이트를 많이 탔거든요. 우리 또래만 해도 스케이트 잘 타는 애가 드물었어요. 근데 저는 그 모태범 선수 같이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팅을 탔는데 구부리고 탈 수 있었어요. 뒷짐을 지고 탈 수 있었어요. 한 발로 코너링이 제가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다리 힘이 그때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리 힘이 좋아야 돼. 균형을 잡아야 돼. 한쪽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한 12살 때까지 탄 거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스케이트 안 탔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억에 캐나다를 갔는데, 캐나다 에드먼턴이라는 걸 갔었는데 거기 실내 스케이트장이 있더라고. 제가 그때가 40살 넘어서 탔던 것 같아요. 한 42살쯤. 그래 12살이니까 30년 만에 타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탔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케이트를 빌려가지고 내가 탈 수 있나 그랬더니 나한테 의구심이 있었어요. 기억은 나는데. 그런데 한 발, 두 발, 세 발 30초 만에 몸이 기억해내더라고. 정말이에요. 근데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도 옛날 기억을 해서 구부렸더니 구부려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들었더니 되는 거예요. 물론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 넘어졌지만 거의 되더라고. 거의. 몸이 했던 것은 다 기억해요. 수영하던 사람이, 수영 한번 배운 사람은요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금방 기억해내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탁구를 많이 치는데 왕년에 탁구를 잘 치던 사람들 2, 3일만 지나면 옛날 시간이 다 나와요. 몸이 했던 것은 다 기억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기억은 머리가 아니구나. 몸이구나. 몸이 했던 기억들은 절대 잊지 않아요. 제가 왜 철야기도가 강한지 알아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가 철야기도 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허구한 날 철야기도 했다가 새벽 5시까지. 그래서 철야기도가 몸이 기억하는 거야. 몸이. 어떻게 이게 몸이 기억하는 거를. 철야하면 안 힘들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때 스트레이트로 쭉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철야기도 누가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철야기도 훈련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각 교회마다 철야기도가 안 되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철야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훌륭한 교회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훌륭한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해봤어야 알지. 얘기 듣는 순간에 기절하는 거예요. 난 자기 2시간도 인도 못한대. 쓰러진대. 주님이 불러가신대.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불러가신대.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진짜 병나요. 그런 분들. 안 하다가 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하게 훈련시켜 놓으면 잊지 않아요. 타락하고 떠나갔다가 하는데 금방 돌아와요. 몸의 기억 있지만 몸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한 기억들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 잘 듣고요.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축복을 나누라는 거죠. 말씀의 축복을. 26절 보십시오. 누군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제 받은 축복을, 경건이 뭐예요? 나누어주는 거. 물질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그죠?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묻잖아요. 나누는 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잖아요. 축복,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잖아요. 받은 바 모든 말씀들을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은 그냥 내 입에서 선포됐을 때 10배는 강해집니다. 언제나 그래요. 증거하면 내가 믿어져요. 증거하면 내가 강해져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교사들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리더들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전도자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외치면 10배 이상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나누십시오. 교회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겠죠? 미혹받는 거 욕심 때문이라고. 욕심의 단계에서 잘 다뤄야 됩니다. 그럼 시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회개의 영이 임하자. 세 가지를 했죠. 회개의 영, 감사의 영, 세 번째 말씀의 영. 세 가지가 임하면 흔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의 영은 어떻게 하자고요? 들으라. 연구가 아니라 들으라. 실행하라. 나누라. 그때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이기고 말씀으로 강력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종들 되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과 감사의 영과 말씀의 영이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듣고 듣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